네, 우리 좌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제가 되는 것,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어 생활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기 전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 미련하다라고 하죠. 신중하지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이 많죠. 남들이 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벌써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송사하면 서로 의견이 다른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분명히 거기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쪽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쪽도 이해가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금방 이 두 가지인데,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또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버리는 그런 실수. 또 하나는 한쪽 이야기만 듣고 다른 쪽은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벌써 판단해 버리는. 그래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다 나쁜 사람,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다른 쪽 이야기 들으면 또 이야기가 또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에 있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신중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심령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에 그래서 끝에 보면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죠. 욕을 당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미리 판단하고 또 양쪽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하고 망신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신중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이죠. 마음과 육체와의 지금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영혼과 육체와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혹시 육체가 상했을지라도 심령이 건강하고 강건해져 있으면 육체의 상함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회복할 수 있고. 이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 있고 건강해져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그럴 때 영혼이 건강해져 있으면 우리는 금방 회복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부분인데, 영혼이 그냥 시들시들해 있으면, 영적인 삶이 시들시들하면 금방 조금만 문제가 와도 픽픽 쓰러져 버리고 시험 들고 또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죠. 건강하니까 온갖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영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이겨내고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건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영혼은 언제 상하게 될까요? 영혼은 언제 상하고 힘을 잃고, 영혼의 문제는 결국 한 가지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죠. 죄가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인생은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선교하는 데도 쫓아다니고 그런데도 자기 안에 죄가 자꾸 뿌리 내리고 죄가 자꾸 틈타고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버려 두고 이러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병들어 버리고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건강은 영적인 호흡, 기도잖아요. 영적인 양식,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 이 두 개를 떠나가지고는 영적인 건강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하죠. 늘 튼튼해져 있죠. 삶의 어떤 문제, 육신이 상하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어떤 부흥이 있길 간절히 바라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제비 뽑는 것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려 힘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굽게 만들지 않도록 그러면 공평하게 뭘 해야 될 것인가? 제비를 뽑는데 이 신앙 안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하고 화목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투어 버리면 산성의 문빗장 열기가 힘든 거잖아요. 성의 문빗장이니까 그만큼 한번 다투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면 회복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이걸 먹는다는 이야기죠. 자기 입으로 나온 열매를 자기가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면 건강하게 배부르겠죠. 안 좋은 열매면 그거 먹고 병들고 뭐 설사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근데 더 나아가서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에서도 입으로 나오는 열매, 21절에서도 끝에 보니까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그럼 입에서 나오는 열매, 열매는 씨에 달려 있잖아요. 씨. 무슨 씨냐? 사과 씨냐? 사과 열매 먹고, 뭐 파인애플 씨냐? 파인애플 먹고 씨에 달려 있는 건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씨라는 겁니다. 씨. 말이라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딱 지금 그 말이 이 잠언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씨를 뿌리느냐 따라서 행복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어떤 씨를 어떤 말을 내가 뿌리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불행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말을 막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뱉은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걸 내가 먹고 그걸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가 행복한 열매를 먹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불행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냐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씨는 보면 하찮게 보이죠. 씨가 뭐 멋지고 크고 이런 씨는 없잖아요. 전부 다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런데 심겨지면 거기서 나무가 나오고 숲이 되어지고 또 열매 곡식을 맺게 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똑같습니다. 말이 지금 뱉는 말이 별 하찮아 보이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를 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 말이 여러분 힘입니다. 말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말 자체에 무슨 뭐 능력이 있고라기보다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하면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백성들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미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이야기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죽겠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럼 말이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좋은 복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말 해야 되겠죠. 그걸 내가 먹게 되니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본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미래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그냥 뭐 힘든 것이 맞고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두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긍정을 이야기하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 12정탐꾼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세상 기준에서 보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전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느냐? 너 못 봤냐? 가서 보면 얼마나 그들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약한 존재, 우리가 가서 함께 보지 않았느냐? 이럴 텐데 그 두 사람은 봤지. 그런데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긍정을 이야기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근거로 이게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축복의 말을 자꾸 하십시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내가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미련한 말이 아니라 좀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